예, 아주 반갑습니다.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저를 처음인 듯 합니다. 저는 좀 오래됐네요. 지금까지 인도에서만 29년째. 저 송광사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좀 공부한다고 게으를 피면서 놀다 보니까 세월이 갔어요. 그래 이번에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우리 법련사에서 지금 이 절에서 묵고 있습니다. 저는 3일 후에는 또 인도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1년 중 가장 좋은 그 가을 정말 절실의 그런 계절 같아요. 그래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도 아름다운 꽃과 과일 그런 걸 많이 올렸네요. 제기로는 참 이게 이제 아름답게 보여요. 왜? 제산지 이런 꽃이 없어요. 고산지대라 인도지만 더위보다는 추위가 나서 이미 거기는 겨울이 시작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계절에 그냥 즐거운 그런 감사함과 여유와 행복도 느끼시겠지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왜? 자기도 정말 올해 이 풍성한 가을처럼 이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로운 과일처럼 잘 살아오셨는지. 이제 겨울이 되면 이 한 해가 또 갑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무상을 배우면서 순간순간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2500년 전에 부처님 시대의 사람, 지금 우리들, 또 미래에 100년 후, 또 1000년 후, 또 이 지역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제 또 사는 인도, 티베트, 우리 사람 자체를 두고 볼 때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차이가 뭘까요? 우리 2500년 전에도 살았고 1000년 전에도 살았고 100년 전에도 살았고 우리 가까운 이조 때나 외정 때 멀리는 부처님 계실 때의 사람. 자,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래에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의 사람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연세 들으면서 살아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세월이 시간이 지냈고 사람 이런 모습, 경제 발전에 따른 그런 외관상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라는 데는 어떤 차이가 없이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아니면 만년 후에도 인간은 똑같아요. 건넌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큰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와 이런 편리를 느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지금 이 인간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인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가도 있었고 종교가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고뇌와 또 한때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도 있었을 거고
한때는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 자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과 지금 우리의 현 존재는 그저 나이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신이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있어요. 흔히들 종교가 믿어라 뭐해라 하지만 불교는 나처럼 잘 살아서 부경에는 인간을 초월하는 부처가 되는, 그래서 근본 이 우리 삶의 뿌리인 고와 무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절대 자리, 그건 행복이죠. 자유가 있고 그게 열반 해탈이죠. 흔히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지냈어요. 정말 한국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 먹고 편리하게 잘 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 마음이 편집니다. 행복이 없어요. 저는 그걸 봐요. 여러분은 같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못 배. 저는 봐요. 지하철을 타고 길 가는 사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사는 인도 땅 가난합니다. 또 덥기도 하고 먹을 거 별로 없어요. 불편하고 더럽고. 그러나 그분들의 모습은 우리 보통 지금 한국 잘 사는 사람의 얼굴과 차이가 크게 나요. 우리 한국 분들 잘 드셔서 통통하지만 평화스러운 마음, 정말 행복을 내적으로 갖춘 그런 얼굴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인도도 사람 사이니까 도둑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참 행복이 뭐고 인생이 뭔지를 아는 듯 늘 웃어요. 얼굴 행복해. 그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런 물질이나 이런 편리 풍요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참으로 우리가 마음 편안히 이게 인생의 행복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게 바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착하게 산다는 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여기 나이도 많이 드신 분도 있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100살 먹어도 착하게 못 사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착하게 살면 스스로 왜 행복인가? 우리 인간은 참 묘해요. 착하게 살면 마음, 영혼이 맑아져요. 이 행복은 무슨 물질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혼 상실의 시대예요. 욕망의 추구를 향해서 무한히 가. 아마 여러분 법회 끝나고 가면 오늘 법문 들은 거 어디 또 새 속에 그 사이로 계속 빨리 될 거예요. 막 시계 보면서 빨리 걸어야 되고 밥도 빨리 먹고. 사실 착하게 산다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모든 부처님, 7불, 7 그 부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우리 서가열의 부처님도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착한 일 받들어라.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에 가르친다 그래요.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산다는 걸 이미 놓쳤고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본래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가 될 그런 씨앗이 있는데도 첫 걸음 착하게 못 살면서 10만 8천 리로 어긋나거든요. 욕망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탐진치 삼독에 뿌리를 두고 살아 태어나는 그런 존재예요. 탐진치 삼독은 고를 뿌리로 또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가르침이 출세, 성공. 그런데 우리 부처님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중생이 원하는 그런 욕망, 그런 걸 성취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욕망을 성취한 그대여 불행한. 왜? 더 큰 또 욕망이 기다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바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곁들여 말씀드릴 게 착한 마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냐의 기본이 음식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를 닦는다. 참 큰 인생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첫째 음식을 맑게 먹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음식을 참 정갈하게 드세요. 사실 우리 비국에 여러분과 다른 우리 스님들의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계율 256개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먹는 문제의 계율이에요. 저는 한국 나오면 사실 우선 땅 듣자마자 먹는 문제 가장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 제 혼자 해먹거든요. 거기에 없는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진 그 음식 맛이 나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음식과 착함이 비례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도 병고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와요? 음식에서. 흔히 우리나라 지금 그 아픈 사람들이 많아. 겉은 번들한데 내적으로 저는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그게 다 음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분들 어느 때부터 그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걸로 아는데 고기를 삼가하면 첫째 병이 없습니다. 또 병이 없다 보니까 장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지 않아서 큰 공덕이 돼요. 그런데 또 이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판매되는 음식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단 맛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부정적인 조미료가 들어가죠. 처음 말했듯이 우리 인간의 몸은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무한자인데 여기에 함부로 돈을 내주고 쉽게 맛있게 먹기만 해서 좋아질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 오늘 또 대부분 좀 여신도분이 계시는데 정말 역할이 큽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드는 음식은 가족에게 공양되는 거고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병이 안 오죠. 주로 이것이 문제 있어요. 큰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인 또 현자들, 또 위대한 사람들, 영웅, 그분들의 이면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고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 가끔 오면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보살님들이 자식 문제를 많이 저한테 언급해요. 저는 이런 지하에 나는 모른다. 왜? 장기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처방은 있어요. 아들이 참으로 바른 착한 아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학원 다니고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어머니를 보고 자라는 사람.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 집에서 책을 읽는 어머니. 집에서 책을 읽는 어머니가 있을 때 아들이 와서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거의 모든 걸 보면 그 여성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돈 버는 기계 정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마음씀을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 바른 마음을 씀으로써 맑은 영혼을 갖추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건 거의 집안의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정말 아들이 학교에서 왔을 때 어머님이 책을 보고 있는 그 아들, 과연 인생길을 달리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이제 자식이나 또 가까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 자신 탓이에요. 잘 살아온 보살님 주위에는 저절로 훌륭한 남편이 되고 착한 자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보면 또 광고가 많이 그게 있어요. 무슨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참 무시동이 많이 먹어요, 그걸. 건강에 좋다. 그러나 우리 몸은 무엇가 좋다고 해서 먹어서 좋아지는 몸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게 병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 넘치면 해가 되죠. 그래, 음식을 드실 때도 야, 이거 칼로리가 얼마고 몸에 좋고가 아닌 음식에 감사하는 놈으로 먹을 때 최고 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와보니까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운동해요. 이거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억지로 땀내는 거 독이 돼요. 그래서 참 음식 잘 삼가하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 갖춰서 참 자기가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류에 공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우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오래 씹으라 그러죠? 그리고 몇 번 씹으면 정상이라고 들었어요. 어디? 노래만 잘해서 돼? 네? 30번. 어디 또 다른 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잘못된 배움이에요. 음식은 몇 번 씹느냐? 30번이 아니고 자기 나이만큼. 아, 이건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에요. 애기들은 그냥 꿀꺽꿀꺽 먹어도 줍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천천히 드셔야 돼요. 아이고, 한국 사람 밥 먹는 거 보면 그래,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음식 앞에서 음식 먹는 것만 봐도 인격이 나타나. 이제 그 티베트 속담에 참 아름다운 속담이 있어요. 제가 착한 마음, 그걸 길들일 때 음식이 중요하다. 티베트 속담에 뿌리가 독이 나무는 아무리 화려한
꽃과 열매, 줄기, 이파리 다 독이 된다. 그러나 뿌리가 약인 나무는 시원찮은 꽃과 열매, 줄기 모든 게 약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마음자리예요. 자기 마음이 착한 사람은 뭘 하더라도 바른 동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해서 원입니다. 원을 세우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해서 소원 성취했다고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자기 만족이죠. 이 세상에 누가 소원 성취하기 싫어요? 누가 불행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생명 가진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행복이 내가 나만을 위한 그런 행복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남을 배려하는 자기 희생이 갖추어진 남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말이 불교적인 단어로 보리심이라고 그러죠. 그래 종교에는 희생이 없는 종교, 희생이 없는 신앙, 이게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소원 성취한다고 이제 아침에 주디스모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뭐 축원도 하고 뭐 병도 없애주고 사업 성취 또 뭐 학생들 합격. 글쎄요. 불교에서 부처님께 뭐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되어가는 종교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건 자기 노력, 바른 것. 어떻게 우리 아들 합격해 들어가고 돈 얼마 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아들이 해야 돼. 이거 바른 불교 신앙이야. 그런데 천주교나 교회나 이 시대 되면 백일 기도, 먼 기도. 사실 지금 종교가 근본을 상실했죠. 돈을 얼마 받고 뭘 해준다.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종교가 언제부터 지금 멋진 사업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원을 다니고 신전을 다니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님으로써 더 자기가 맑아지고 삶의 주체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걸 바로 알아서 행복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말해서 밤에 한번 이 서울 시내 보십시오. 그 뻘거는 십자가와 곳곳에 절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하게 됩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 일가족이 누구 모르게 죽어가 있고 그분들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종교는 남을 배려하는 게 종교입니다. 돈을 내갖고 당신 아들 합격에 들어 축원해 주는 게 종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히려 그 티벳의 그 속담이 정말 뿌리가 약인 나무는 결과가 다 약이 되고 뿌리가 독인 나무는 다 독이 돼요. 지금 어떻게 자기가 마음씀을 가지고 살아가신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종교인들이 이기적인지. 어제 저는 그 서울에 있는 화계사 옆에 한신대학교? 그 한신신학대학교. 거기 이제 종교인들 모임에 대화를 나누는 종교죠. 참 그런 게 많아야 돼요. 신부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저는 뭐 수익품으로 끌려갔습니다. 스님이 가셔야. 그래 가서 보니까 미리 설문지도 주고 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씩 발표해 가는데 그 종이를 딱 덮어버렸어요.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물론 그 5가지 질문이 좋아요. 서로 화합하고 뭐도 하고 사실 사랑을 나누면서 한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덮고 내 얘기 좀 하죠. 2가지. 지금 이 시대에 전 인류가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중요한 게 뭐냐? 인간성의 함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늘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 가르칠 때 프로모션하고 휴메니티.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간성은 오히려 후퇴하죠. 인정도 없고 부자 간의 재산을 가지고 싸운대요. 심지어 잘못 나오면 죽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사회가. 인간이 먼저 한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이 한번 오늘 들어가셔서 사람의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 인도는 사람들이 눈 뜨면 신, 향 올리고 불을 켜요. 인도는 나라가 5,000년 전 옛날부터 다 신이야. 거기도 욕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이제 동양에서 이제 중국의 신은 달라요. 내일 안 해. 그 신은 인도처럼 늘 옆에 있는 신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날 잡아서 1년에 이런 가을에 한번 잔뜩 챙겨놓고 하늘님께. 그리고는 우리는 재밌게 사는 게 중국의 그 신 개념이에요. 하늘 개념. 이렇게 역사가 이어오다가 중국의 그 하늘에 계는 그 개념이 몇천년 됩니다. 하원조 이전부터.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인간 도리로서 항상 착하게 살아가.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맹자론도 우리 본바탕은 성선설, 착한 바탕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인도는 신이 늘 지금 여기 있어요. 저 위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어. 그렇게 내려오면서 사는데 어느 날 진짜 신, 하늘을 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처님이야. 2500년 전에. 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당신.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부처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자. 그래 이 인생이 소중해요. 이 인생 소중한데 첫 바탕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책을 제가 좀 낸 게 있는데 책 사와서 한 말씀 적었더래요. 그 옛날에 한번 제가 그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께 누가 책을 사와서 스님 한 말씀 줘. 아 그거 쉽지. 한 말씀. 저는 꼭 언제라도 이 한 줄 착한 삶, 맑은 영혼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뭘 올리고 또 이웃에게 배려를 할 때 진심이 필요해요. 좀 제가 부끄럽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쌀한가마니 올려놓고 기우생 뭘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어느 종교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했죠? 불교는 어떻게 해? 오른손이 한 거 오른손도 몰라야 돼. 이게 불교. 사실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바로 대상이 나예요. 자기. 이거 알아차리면 인생 참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국 분들이 말씀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 부처님께서 항상 신구의에서 말로써 저지르는 허물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구에게도 해요. 그래 여러분 사실 나이 들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남이 자기에게 말을 해서 마음 고통이 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남 흉보고 한 험담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험담이 쉬워요. 그러나 험담 30분 했을 때 당사자는 30년 마음고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럿이 있을 때는 입을 지켜라.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지켜라. 그 사람 행복해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고해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지 이 세상을 도피하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에게는 세속인과 달리 혼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조목조목 계율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5계와 아마 보살계를 다 받으신 걸로 알아요. 티벳도 똑같아요. 대승불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비구는 그 계율이 256개나 돼요. 또 여스님은 더 많아. 그런데 그걸 중국에서 그냥 계율집 이렇게 안 해놓고 별 해탈계라고 쓰여있어요. 계율이. 저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익어가고 법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아차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말 공부가 되신 분이 그 계율을 너무 잘 표현하신 거죠. 별 해탈계를 우리말로 하면 낱낱이 별 조목조목 해탈 자유롭게 해주는 조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5계나 보살계 보면 뭐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게 컨트롤,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특히 계율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행을 좀 의식이 깨어서 지키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까지 자유롭고 이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계율이나 뭐가 하나 그르치면 줄줄이 묘하지. 그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법문 듣고 그래도 내가 몰랐던 걸 스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키고 살겠다.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보통 그러죠. 그러지 말고 우선 3일만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3일 그런 대로 됐어. 이제 일주일, 열흘, 21일, 49일, 100일 이렇게 하는 분은 지켜. 처음부터 그냥 내가 100일, 3년. 여러분들 더러 100일 기도 입제, 1000일 기도 입제 더러 해보셨죠? 근데 끝이 어째서 진짜 회항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추석에 송광사에 있는데 관음전에서 1000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하면서 수의찬탄입니다. 이 시대에 100일도 기도 어려운데 1000일을 하시다니 참 스님 꼭 1000일 잘 회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칭찬을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스님 저는 1000일인데 만일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있대요. 사실 역사적으로 만일을 성취
만일이 27년이 넘어요. 한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있어요. 예전 때요. 건봉사. 한 스님과 6 신도분이 진짜 많이 기도하고 회양날 진짜 하늘에서 반야용선이 내려와서 그대로 육신 등공을 해버렸어요. 못 믿으실 거예요. 일단 신심이 없고 자기가 기도 안 해봤고 부처님께 그냥 뭐 소원은 잔뜩 빌지만 우리 부처님이 그 듣고 알았어 들어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간절히 할 때 자기 변화로 성취되는 거지 부처님은 어이구 이거 체리눈이라고 했었다 이거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아름다운 의식, 예식 이걸 통해서 착한 마음을 지키고 불자로서 향기로운 불자가 되어가는 의식입니다. 근데 대개들 불교가 이런 것만 하고 집에 가는 게 불교이냐면 불교는 철저히 나의 희생으로 남의 행복을 위한 삶이 불자예요. 저는 달라이라마 곁에서 어디를 안 가고 거기서 지금 29년째입니다. 알다시피 달라이라마 어른께서 중국에서 이제 나라를 뺏기고 지금 망명이죠. 사실 지금 지구촌에 불교의 씨앗은 세계 속에 한국 불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한국 불교는 불교지 싸우고 무슨 또 보여고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고역을 치렀는데 도박 이게 지금 이런 지금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스님들을 잘 보살필 의무도 있어요. 왜? 스님은 삼보의 승보의 이론으로 여러분 복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승복만 입었다고 스님이 되고 승보의 이론이 아닙니다. 첫째, 스님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첫째가 청정이에요. 근데 청정하면 쉬워요. 안 가지면 돼. 가지는 게 문제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싸우죠. 서로 규제하려고 서로 총무원 입성을 하고 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알아. 그러면 정말 이 세계에 불법의 씨앗을 뿌리는 분은 달라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까지 세계에 다니면서 무수한 나라를 다니면서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아프리카까지 법을 설하시는데 이 법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 순환되는 이제는 누가 법을 설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철학적인 그런 시간이 주로 300년이 걸려요. 그래 달라이라마 어른께서도 아마 제가 이 세상에 불법의 씨앗은 뿌리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신이 소원이 조국 통일이 아닙니다. 조국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키고 이 세상에 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왔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저보고 스님 그렇게 티베트 쪽에 가서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데 뭘 배워? 쉽게 말해서 신통만큼은 뭘 배워와서 짠 그런 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는 거기 가서 불교의 근본 자비심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참 스스로 마음에 애민심 남을 배려하고 그런 게 저절로 저는 좀 지금 이 나이에도 참 슬픈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걸 보면 그래 눈물이 나. 왜? 그분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짧은 인생에 많은 그 여자분들, 다른 종교의 그런 분들도 만났지만, 마더 데레사를 능가하는 사람 누구도 못 봤어요. 저는 제 체험. 그분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남자분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달라이라마 어른을 정말 제 스승이고 이 시대의 최고 스승으로 아마 제 마음가짐 때문에 어디도 안 가고 그 한 자리에서 29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인간의 그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고, 특히 남자분들, 이 몸이 정말 성전입니다. 법당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주의하시고, 특히 남자들 요즘 술 많이 하시지, 담배도 많이 피죠. 자기 몸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재밌게 즐기고 술 먹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걸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전에 보면 너의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강조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몸이다. 그래 이제 마지막 부탁. 시간 아끼십시오. 이 시간 지낸 거 다시 하고. 이 시간이 삶이에요. 그래 부처님께서 늘 깨어있고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아까 노래에 정진하세요. 정진해야 돼. 착한 마음을, 자기 희생을 치르는, 이게 정진이에요. 어떻게? 매일 반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강물이 흘러 큰 바다에 이른 깨달음이 그렇게 가요. 금방, 단번에는 안 돼요. 금생에 비록 큰 높이에 안 갔더라도 이게 바탕이 돼서 내생이 이어집니다. 우리 가끔 사람들이 전생이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전생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화 잘 내고, 남 탐심도 없고, 험담도 하고, 함부로 살고. 가끔 인도에 아는 분들, 스님 그냥 삶이 그저 그래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하나. 불경 그런 걸 떠나서 부처님도 필요 없어. 사흘만 불법하요. 제정신 차려.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세계를 가는 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고,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면서 자기 인생을 꽃을 피워.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의 간디 어른 아시죠? 그분 대단한. 그분이 원래는 우리말로는 그 외놈 앞제비맹이로 영국 가서 판사가 된 사람이에요. 얘 인생에 출세를 하려고. 그리고 첫 부임지가 영국 통치한 그 아프리카 제일 꼬랑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당신은 유색인종이라는데 기차에서 쫓겨나죠. 그때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알아. 내가 인도 사람이다. 그런데 인도가 영국에 통치 당하는데 무려 250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하고 또 민족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첫째 선언.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 마누라죠. 34살이거든. 오늘 이후로 우리 부부지만 안정적인 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을 나라를 위해 살기로 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겠다. 어떻게? 음식을 주의해. 월요일은 7무게나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말도 안 해. 필요한 거 적어줘. 이런 대단한 결과 없이는 자기를 못 지켜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극악 무도한 사람들의 삶과 성인이 된 삶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또 옛날에 그 성자가 된 분들의 그 대단한 삶. 그리고 이제 시간 아끼시고 책을 읽으시고 나이 드셔서. 제가 가끔 나오면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에게 제가 먼저 질문해. 일생 책을 읽다 눈물을 흘린 책이 있으면 말해봐라. 놀랍게 없대요. 어디 오늘 법문 들으시는 지금 여러분 책 읽다 참으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책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놀랍네. 역시 별로 없어. 다들 지 같은 책의 경전에 우리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전 보라면 아이고 무서워. 그걸 어떻게 읽어? 그래 이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이 원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약속을 한번 부처님 배워보세요. 우리 머리맡에 경전 조그마한 거 3권. 첫째, 법구경. 둘째, 수타니파. 셋째가 입보레물. 이 책은 다 마음을 길들이는 책이에요. 막 읽을 필요 없어. 하루에 한 구절. 4줄 정도 돼요. 그 약속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먼 날 와서 한번 점검을 하겠어요. 어떻게 책 가지고 읽느냐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 편해야 돼요. 아무리 지수성찬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맛없어. 마음이 편한 사람 일식 삼찬도 맛있어. 음식은 감사히 먹어요. 탐심으로는 병나. 저보다 더 잘 아시지. 그래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벽에 비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주무셔야 돼요. 이건 부처님 법이에요. 벽에를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좋고 관세음 보살님도 좋고 지장 보살도 좋고 벽에를 피고 생각만 이건 우리 부처님 무릎이야. 너무 쉬워요. 그리 주무셔 보십시오. 암도, 당뇨도, 풍도 갖게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본래 없었거든. 그런데 이 병은 음식과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남 탓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저녁부터 잊지 말고, 자, 부처님 무릎. 과학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지대고자 할 때 가장 편하답니다. 근데 그 인간도 최고가 어머니 무릎이래요. 근데 부처님 무릎은, 자, 부처님 무릎 삐고 잔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자, 오늘 이건 끝.